신앙인과 믿음의 사람들은 무엇이든지 좀 생각을 해야 되는데, 기도해야 되는데 좀 깊이 생각을 해야 됩니다. 다시 말해서 깊은 기도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자세히 어떤 일이 집중적으로, 그 다음에 우리는 좀 넓게, 우리는 세계복음화 해야 될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넓은 마음이 필요합니다. 그런 넓은 마음이 있어야 수용할 수 있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높이, 우리는 이 땅에 살지만 위에서 온 사람들이거든요. 또 위로 갈 사람들이고, 그래서 영적 세계, 그리고 하늘나라, 이를 위해서 바라보고 삽니다. 그 다음에 우리는 길이가 있잖아요. 미래, 영원한 것을 향해서 미래의 비전을 갖고 그래 소망 중에 사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26절 27절에 보니까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래서 보혜사는 도와주시어 오신 변호사 같은 분이에요. 하나님은 영을 통해서 우리를 도와주시겠다고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거죠. 그가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쳐 주겠다는 거예요. 알게 해줬다는 거죠. 그 다음에 너에게 말한 모든 걸 생각나게 하겠다. 우린 잃어버리는 거 많잖아요. 망각하잖아요. 또 그거 망각하지, 잃어버리지 않으면 또 문제가 되거든요. 그러나 자꾸 잃어버리지 말아야 될 것도 잃어버리거든요. 그래서 생각나게도 하고, 제일 중요한 것은 너에게 평안을 끼치노라. 평안을 주시겠다는 게,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니 내가 너에게 주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않다.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삶 속의 행복이다 라고 하는 것과 하나님 보시는 행복은 좀 차이가 있어요. 그 평안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적인 잣대로 우리는 모든 걸 생각하지만 하나님의 사람들은 영적인 잣대, 다시 말해 하나님의 수준과 기준에 맞춰, 잣대에 맞춰서 생각을 해야 되거든요. 그런 가운데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가운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너에게 평안을 줄 테니 마음에 근심하지 마라. 근심은 우리 모든 뼈를 마르게 합니다. 다시 말해서 아프게 해요. 병들게 해요. 근심 걱정해서 좋을 일 하나도 없어요. 그러면 두려움이 옵니다. 그 다음엔 그냥 공포가 오고 이러면 몸이 정상이 안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너에게 마음에 평안을 줄 테니 근심하지 말고 두려워하지도 마라. 이 말은 뭐겠어요? 너는 나만 따라와, 나만 믿어, 그런 얘기거든요. 그거 어떻게 해요?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 믿는 것이고, 예배드리고 말씀 듣고, 이게 다 믿음의 삶의 모습이거든요. 인생에서 행복한 조건들이 많이 있겠지만은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마음의 평안입니다.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마음의 평안을 안고 누리고 그래야 됩니다. 참된 마음의 평안은 어디서 올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성령으로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 속에 옵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뭐예요? 세상보다는 영적 세계에 대한 의미를 우리가 깊이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럼 이 찬송가 408장은 제목이 나 어느 곳에 있든지입니다. 내가 어느 곳에 무엇을 하든지 간에, 그 말이거든요. 24시 일생을 살아가는 동안에 이런 구비비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이 일어날 수 있잖아요. 이러한 곳에서 어떻게 할 것이냐. 이 작사와 작곡의 배경을 잠깐 본다면, 작사는 이 찬송가 작사는 브라운이라는 분인데, 하지만 그는 19세기 인물이라는 것 외에 알려진 바는 없어요. 이 찬송가 가사는 요한복음 오늘 본문의 말씀 14장 27절의 말씀을 기초해서 우리가 작사가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평안을 너에게 끼쳐놓으니, 평안이에요. 이 말은 뭐겠어요? 그분에게도 평안이 없었다는 얘기거든요. 평안이 왔다 없다 이러니까 그러는 중간에 깨달아진 거죠.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을 알게 된 거죠. 자, 그런 가운데 이 작곡은 이름은 같아요. 또 다른, 근데 성씨, 우리가 김씨, 박씨처럼 다르게 이름 다르듯이 같은 이름이면서도 달라요. 그러한 브라운 씨가 작사를 했는데 그분에 대해서도 알려진 바가 잘 없어요. 처음에는 이 찬송은 4분의 3박자였어요. 그런데 후렴의 부분에 보면은 4분의 4박자로 이렇게 바뀌었어요. 그 아무래도 흐름이 다르겠죠.
감이 틀리겠죠. 박자에 따라서 우리가 달라지거든요. 그럼 이 찬송가 가사가 주는 메시지가 무엇일까? 한번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겠죠. 1절, 나 어느 곳에 있든지, 아까 말씀드린 내가 어느 곳에 있든지, 어떠한 상황에 처해 있든지 간에, 좋은 일 나쁜 일 다 포함해서, 건강하고 아프고 하는 거 다 포함해서, 성공하고 실패하고 다 포함해서, 이런저런 일 다 포함을 해서 다 마찬가지. 나 어느 곳에 있든지 늘 마음이 편하다. 이 벌써 다르잖아요. 이건 은혜 받은 사람의 모습이거든요. 내가 어떠한 상황에도 마음이 편하다요. 있을 수가 없는 거거든요. 근데 이 지금 가사는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거든요. 주 예수 주신 평안함 늘 충만하도다. 주 예수께서 주시는 평안이 있을 때 어떠한 상황에 처해도 나는 평안할 수 있다.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신 평안이 충만해지면 더욱더 평안해지겠죠. 성령 충만하다고 말할 수도 있겠죠. 2절 보니까 내 마음에 솟는 영생수. 알고 봤더니 내 마음 영혼 깊은 데서 뭐가 솟아나는 거예요. 이 평안은 세상에서 주는 게 아니고 깊은 내면 속에서 우러나는데 영혼 깊은 데서부터 우러나는 겁니다. 내 마음 솟는 영생수 한없이 흐르는데 계속 흘러나오니 계속 평안할 수 있죠. 늘 말씀드리는데 이건 건수가 아니에요. 생수라고 말할 수 있죠. 반석 위에서 나온 물이라 이렇게 말할 수 있죠. 우리 주님, 우리 하나님 주신 그 은혜와 축복과 평안은 어디서요? 반석 위에서 나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반석이라고 말씀하거든요.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목마름이 다시 없으며 목이 안 말라요. 요즘은 뭐 물을 많이들 마시게 되잖아요. 갈증이 자꾸 오니까, 더우니까. 근데 이런 게 없다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있으면은 늘 평안하다. 이 말은 어떤 상황에도 하나님이 내면 속에서 다시 영혼 깊은 데부터 샘솟는 평안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3절 보니까 참되신 주의 사랑을 그랬어요. 진짜 참된 것은 우리 주님밖에 없어요. 우리 주님의 사랑이 넘쳐날 때 형용치 못하니 뭘 표현을 할 수가 없어요. 너무너무 엄청난 은혜 속에 사는 사람들은 이거 말로 표현할 수가 없어요. 어떤 뭐 그림이나 노래나 이런 것들로 표현할 수 없는데 그런 속에도 이 은혜 받은 사람들은 그림을 통해 나타나기도 하고 음악을 통해 나타나기도 하고 저와 여러분의 입술이나 삶의 모습을 통해서 헌신을 통해서 예배를 통해 이런 모든 걸 통해서 드러내기도 해요. 그 사랑 내 마음 여시고 소망을 주셨네. 주님의 사랑이 나의 마음속에 은혜를 끼치는 거예요. 내가 잘나서가 아니고 하나님이 주님이 우리에게 마음에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알고 깨닫고 나면 뭐가 돼요? 모든 게 다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주님의 은혜였구나 이렇게 고백을 하게 됩니다. 그럼 그 사람은 어때요? 감사가 나오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은혜 받는 사람은 감사할 수밖에 없겠죠. 그러면 뭐가 오겠어요? 소망이 자꾸 생겨요. 자꾸 미래도 살 의욕이 생기죠. 그렇지 않으면 살 맛이 없잖아요. 얼마나 힘듭니까 세상이. 4절 보니까 주에서 온갖 고난을 왜 몸소 당했나. 이 말은 또 우리 세상 속에 이렇게 평안이 있는 것 반면에 많은 고난도 어려움도 있다는 것을 전제해 놓고 있습니다. 주에서 온갖 고난을 왜 몸소 당했나. 주와 함께 고난 받으면 면류관 얻겠네. 이런 고난 모든 문제들이 결론은 열매가 나와요. 면류관이 와요. 하나님의 응답과 축복으로 바뀐단 말이에요. 그래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합력하여 모든 것이 뭘로 이루어 선하게 이루어진다는 걸 우리는 인정을 해야 됩니다. 그걸 믿어야 된단 말이죠. 다시 다른 말하면 누려야죠. 그래 후렴에 가서 나의 마음속이 늘 평안해. 나의 마음속이 늘 평안하다. 이 사람은 흥얼거리고 찬송이 나오겠죠. 저절로 노래가 나오겠죠. 세상 사람 같으면요. 나의 마음속이 늘 평안해. 악한 죄의 파도가 많으나. 우리 인생은 실패할 수도 있고 실수할 수도 있고 무너질 수도 있고 쓰러질 수 있는 연약한 존재들이거든요. 때로는 우리가 죄를 질 수도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 예수께서 우리의 죄
죄를 위해 죽으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용서해 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악한 죄의 파도가 많다 할지라도 마음이 늘 평안해. 결국은 주님만 의지하는 길이 사는 길이에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는 이 주님만 의지하는 거예요. 믿는 거예요. 자, 그럼 우리가 이 시대에 사는 전도자들에게 주신 메시지랄까요? 현장 가서 우리가 전달하고 살릴 메시지를 한번 묵상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참 평안을 누리게 된다는 거죠. 빌레몬서 1장 20절에 오 형제여 나로 주 안에서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얻게 하고 내 마음이 그리스도 안에서 평안하게 하라. 우리는 서로가 피차 평안을 누리게 됩니다. 서로 기쁘게 하면 하나님 영광 받으십니다. 나 혼자 기뻐하고 나만 즐거운 게 아니라 서로가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하는 거죠. 성도들은 이러한 축복을, 형제들의 축복을 같이 나눠야 됩니다. 그리스도 예수는 참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시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그랬습니다. 그 말은 뭐예요? 예수는 참 길이에요. 진짜 길이에요. 그 길이 어디냐? 진리의 길이에요. 거짓이 없어요. 속임수가 없어요. 예수님은 참입니다. 진리입니다. 근데 더 중요한 것은 예수님의 길은 무슨 길이에요? 생명의 길이다. 결국은 사는 길로 가는 거예요. 예수만 따라가는 사람은 결국은 사는 거예요. 예수를 따라가지 않고 딴 길로 가면 결국은 망하고 실패합니다. 나중에 종착역 다가봤더니 굉장히 실패하는 그런 패망하는 죽음의 길로 가고 있다는 걸 알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길가 되시고 진리가 되시고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겁니다. 나로 말지 않고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고서는 어디 가요?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다는 말은 천국 들어갈 자가 없다는 거거든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천국 가는 거예요. 다른 길이 없어요. 그걸 붙잡은 사람은, 그걸 따라가는 사람은 승리하는 길이고 축복받은 사람이며 우리 말씀드린 대로 평안을 누릴 수 있는 사람입니다. 자, 그러면 세 번째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 내주 인도 역사하신다. 어떻게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느냐?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계셔서 인도하신다는 거죠. 고린도서 3장 16절, 요한복음 14장 27절을 본 말씀도 있는데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신 걸 알지 못하느냐?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오세요. 언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는 백성들에게 성령이 임재합니다. 내주합니다. 그때부터 우리 안에 성령이 함께 계시면서 인도하시고 역사하시면서 우리가 하늘나라에 들어가는 그날까지 승리하도록 이끌어 주신다. 여기서 가르쳐 주기도 하고 생각나게 하고 이끌어 주시고 하고 그러거든요. 그런 가운데 속에서 있기 때문에 우리는 염려, 근심,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성삼위 하나님이 함께한 사람은 염려와 근심, 걱정할 필요가 없다네. 마음에 두려워할 필요도 없고 걱정할 필요도 없다. 왜?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그러면 그리스도 예수는 구원받은 자에게 영원한 소망이 됩니다. 소망이 있어야 살죠. 꿈과 비전이 없는, 희망이 없는 사람은 살 수가 없어요. 아무리 없어도 소망 있는 사람은 살게 돼 있거든요. 아무리 병 들어서도 소망 있는 사람은 살거든요. 죽을 병에 들어도 예를 들어서 하나님이 고쳐주신다는 소망이 있다, 믿음이 있다, 그럼 살아요. 근데 아무리 건강해도 난 죽을 거야, 이런 사람은 죽어요. 진짜로 죽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소망, 비전, 꿈을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사는 거예요. 오직 의인은 뭘로 살아요?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믿음으로 산다는 건 환경이 어쨌든 그 관계없어요. 주님만 바라보고 가는 거거든요.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그를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 곧 그리스도다. 고린도서 10장 4절에 이 말은 견고한 신앙을 말하는 거예요. 굳건한 신앙을 말하는, 무너지지 않는 신앙을 말하는, 흔들리지 않는 신앙을 말하는 거예요. 그냥 반석은 그리스도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자꾸 그리스도를 누리라는 말씀을 우리가 드리고 나누는 겁니다. 선자이신 그리스도, 제사장이신 그리스도, 왕이신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길, 하나님 만나는 길, 구원의 길, 인생의 모든 재앙과 저주, 죽음, 멸망에서 해방받는 길, 사탄 마귀를 꺾고 승리하는 길, 모든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그리스도 예수를 누리는 거예요. 그걸 정확하게 말해서 그리스도이신 예수를 누리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은,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은 어떤 거냐? 천국의 소망으로 평안해져요. 다시 말해서 죽음의 문제가 해결됐다고 믿는 사람들에게 오는 것이 평안이에요. 죽음의 문제가 해결이 안 되면 평안이 없어요. 점점 연세가 드시면 드실수록 제가 경험하는 거지만, 연세 드시면 드실수록 자꾸 뭐 아프고 죽는 일만 갖고 다가오는데요. 그럼 불안해지는 거예요. 그런데 디모데후서 4장 18절에 주께서 나를 모든 악한 일에서 건져내시고 또 그의 천국에 들어가도록 구원하시리니 그에게 영광이 세세에 무궁토록 있을지어다 하면, 우리는 어떻게 되든 상황이 되든 이 땅 떠나면 천국 가는 거예요. 이런 확신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천국의 소망으로 평안해지는 거예요. 나 구원받았어. 그 사람 평안을 누리는 거예요. 나 구원받은지 모르겠어. 구원받은 것 같기도 하고 못 받은 것 같기도 하고 이러면 평안해지지 않습니다. 근데 난 절대적으로 구원받은 사람이야. 이게 확증이 되는 사람은, 그래서 우리가 구원의 확신 가지라는 거죠. 구원의 확신 가진 사람들은 뭐를 가져요? 기도의 확신이 있어야 되잖아요. 기도하면 응답이 와요. 하나님이 함께한다는 확신이 있어야 되잖아요. 하나님이 인도하신다는 확신이 있어야 되잖아요. 우리는 반드시 승리한다는 확신이 있어야 되잖아요. 우리 어떤 죄를 져도 주 안에서 용서받는다는 확신이 있어야 돼요. 이런 확증이 있는 사람들에게는 소망 중에 사는 거예요. 평안해지는 겁니다. 그러면 예수가 그리스도의 심을 전달하는 사명제로 평안해질 수 있습니다. 이제는 답난 사람이에요. 결론 난 사람이에요. 내가 왜 사는지를 알아요. 내가 어디서 왔는지 알아요. 내가 무엇 때문에 사는지 알아요. 내가 어디로 갈 것까지 다 알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평안해질 수밖에. 이 사람을 성도라고 그러죠. 구원받은 백성. 이걸 다른 말로 전도자, 선교사, 전도사, 목사, 성도들, 중직자들 다 포함해서 구원받은 백성들을 의미합니다. 근데 이 사람들의 삶은 뭐예요? 이제부터는 내가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전달하는 사명으로 사는 거예요. 복음 때문에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이루기 위해서 사는 거예요. 사도행전 5장 40절에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했다라고 하는. 그냥 초대교인들은 이런 확증이 있기 때문에 순교를 당한 거예요. 초대교인들은 거의 순교했어요. 언제 죽어요. 뭐 안 죽지는 않아요. 그런데 복음 때문에,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순교당했어요. 이 사람은 하늘 아래 상급이 최고의 상을 받잖아요. 순교자의 상은 최고의 상급입니다. 그럼 우리가 남은 여생을 어떻게 살 것이냐? 5가지 힘을 키워야 됩니다. 힘을 누려야 됩니다. 힘을 가지고 세계복음화에 헌신해야 된단 말이에요. 첫째, 영역입니다. 어쨌든 힘이 있어야 돼요. 돈도 힘이죠. 배움도 힘이죠. 배경도 힘이죠. 다 힘이에요. 세상 사는데도. 세상 사는데도 힘이 있어야 살잖아요. 근데 우리는 영적인 사람은 영역이 있어야 됩니다. 하늘의 능력.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이 있어야 신앙생활도 잘 되고 세상도 이겨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힘을 키워야 돼요. 그것이 위로워 주는 하나님의 능력, 성령 충만한 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지력이 필요해요. 뭘 알아야지. 자꾸 모르니까 안 되니까. 그것은 우리는 다른 말하면 지혜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지식과 지혜가 있으면, 거기에다가 힘이 있으면 대단한 사람이 되죠. 큰일을 할 수 있죠. 하늘의 지혜가 필요합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주신 지식,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또 먼저 말씀드린 것처럼 영역 위로부터 주는 힘이 필요한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육신을 갖고 있기 때문에 육신이 건강해야 돼요. 체력, 하늘의 강건함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건강을 붙잡고 건강 안에 살아야 돼요. 내 수단과 방법과 총동원해서 건강을 회복하는 거 중요하지만, 그보다 중요한 것은 더 하나님이 건강을 허락해 주셔야 됩니다. 다른 말하면 하나님을 믿어야 돼요. 하나님이 건강도 지키시거든요. 우리의 생명도 지키시거든요. 우리의 모든 삶도 다 지키시는데, 우리는 하늘로부터 주시는 강건, 건강이 필요합니다. 이로부터 주시는 영육간의 강건함을, 체력을 가져야 세상 살아가며 주어진 사명도 잘 감당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는 우리가 늘 세상 사람들이 많은 얘기들 하는데, 뭐니 해도 머니가 최고라고, 돈이 최고래요.
그러니까 돈이 있어야 돼요. 왜? 이 세상은 물질 세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늘나라에는 물질 세계가 아니에요. 그래서 하늘나라에 가서는 돈이 필요 없어요. 그러나 이 땅에 사는 동안은 돈이 필요해요. 근데 그 돈이 너무 욕심을 내는 게 문제이지, 적당히 제대로만 누리면 작은 것 갖고도 큰 복을 누릴 수 있습니다. 큰 것을 누리는 사람, 잠시 탐욕에 빠지면 큰 걸 갖고도 못 누려요. 망하든 흥하든 돈 좀 많았으면 좋겠다. 돈벼락 맞으면 좋겠다. 그것도 문제예요. 돈벼락 맞으면 죽어요. 돈에 진짜 하늘에서 동전 들여 쏟아 부어주면 죽어요. 그래서 돈벼락 맞는 게 좋은 건 아니에요. 정말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일하고 주시는 그 축복을 따라서 이렇게 사는 것이 더 축복일 수 있습니다. 어떤 때는요, 봉급 생활하는 사람이 더 축복인 사람도 있어요. 매달 조금씩 일하면서 돈 벌어서 이렇게 잘 생활을 해나가는 사람이 복 있게 살 수도 있습니다. 근데 큰 것은 할 수 없어요. 월급쟁이가 무슨 큰일을 합니까? 사업하는 사람들은 좀 큰일을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사업하는 사람들은 또 굉장히 힘든 일이 뭐예요? 사업이 안 되면 문제가 되잖아요. 그러나 만약에 사업이 잘 되면 그건 봉급 생활하는 사람은 비교가 안 되는 부를 누릴 수가 있게 되죠. 그러나 이것저것 다 장단점이 있습니다만은 어쨌든 경제력, 생활력이 있어야 되잖아요. 너무 가난해도 문제거든요. 너무 엄청난 부자도 문제입니다. 적당하게 그에 맞게 경제력이 주셔야 되는데, 우리는 세계복음화 언약을 굳게 잡고 세계복음화할 사람들은 세계복음화할 수 있는 축복을 누리는 것도 그것도 복입니다. 그러면 이 경제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돈이거든요. 근데 신앙인들이 돈에 대한 개념이 어떻게 봐야 되냐? 이 빛의 경제라고 해, 흑암 경제가 아니고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그런 경제 돈이 아닙니다. 세상 사람들이 갖고 있는 돈은 자칫하면선 마귀의 종로로 타게 돼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주시는 축복을 받으면 많은 사람을 살린단 말이에요. 돕고 섬긴단 말이에요. 그걸 가리켜 빛의 경제라고 합니다. 어둠의 경제가 아니고 하나님의 빛의 경제는 신앙인들은 어떻게 시작되냐? 그것은 믿는 자들의 이 경제의 시작, 빛의 경제의 시작은 어디냐? 헌금에서 시작해요. 물질는 것에 마음이 있거든요. 하나님의 나라에 하나님에게 드리는 사람은 거기에 마음이 가 있는 거예요, 벌써. 그러니까 우리가 돈을 벌었다, 돈을 번다 했을 때 그 돈을 어디다 쓰냐 따라서 다르잖아요. 세상 사람들은 세상을 위해서 써요.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선교를 위해서, 전도를 위해서 이런 일에 쓰인단 말이에요. 그 중에 기초가 헌금이에요. 그 헌금 생활은 자꾸 많은 건 나중 문제입니다. 과부 두 입을 칭찬하셨거든요. 그러나 물론 뒤에 보면은 생활비 전부 다 이렇게 표현도 하지만 어쨌든 작고 그것이 중요하지만 그게 더 중요한 게 아니고 믿음의 분량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내가 분량대로 드리는 거예요. 축복받은 대로 믿음의 분량대로 드리고 헌신하는 거거든요. 그 중에 기초가 우리가 11조에 대한 얘기도 나오고 뭐 여러 가지 나오는데 어쨌든 간에 믿는 자들의 헌금으로부터 이 빛의 경제는 시작된다 하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헌금 생활을 기도하면서 잘 해야 됩니다. 그럼 이 헌금 생활은 뭐잖아요? 빛의 경제에 회복을 시키는 키예요. 열쇠예요. 헌금 생활을 작든 많든 간에 믿음으로 최선을 다하면 그게 쌓이고 쌓여서 나중에 하나님의 큰 축복을 받는데 세계복음할 수 있는 축복을 누릴 수도 있게 된다는 거죠. 자, 그러면 마지막은 뭐냐? 계속 누려야 될 것은 인력이에요. 사람의 관계, 인간관계입니다. 전도, 선교 다 인간을 구원하는 거거든요. 이 세상 사랑은 다 인간관계 속에 있어요. 그래서 인력이라는 말은 관계 형성입니다. 어떤 사람이든지 간에 관계를 잘 형성해야 돼요. 교회에서도 뭐 물고 뜯는 일이 얼마나 많아요. 그렇게 하면 안 되거든요. 가정도 물론 그렇지만 직장도 그렇지만 사업 현장도 그렇지만 특히 교회에서까지도 막 이런 사탄의 놀이판이 막 그냥 판을 깔아주는 이런 일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인간관계를 바로 해야 됩니다. 그러면 경제나 모든 것도 다 회복되는 길도 열리잖아요. 사람을 통해 역사가 일어나는데요. 어떤 사람이 어떻게 될지도 몰라요. 그래서 우리가 모든 사람들을 볼 때 영혼을 볼 수 있는 눈이 있어야 돼요. 육신을 보고 그 행위를 보고 그러면은
힘들어요. 그러니까 저 사람의 영혼은 똑같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어린아이든 노년이든 병들었든 건강하든 어떤 성공했든 실패했든 어떤 사람의 영혼이라도 하나님 보실 때는 똑같이 귀중합니다. 여기서부터 인간관계가 형성돼야 돼. 그래야 인간관계를 형성될 때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좀 넓게 모든 걸 수용할 수 있는, 용납할 수 있는, 부부지간에도 마찬가지고 가정에도 마찬가지고 교회도 마찬가지고 모든 사회단체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좀 폭을 넓게 가져야 돼요. 그래야 이제 관계 형성이 제대로 이루어질 수가 있게 됩니다. 자, 그렇게 해서 우리는 이 말씀 속에서 주시는 것처럼 우리가 가사처럼 나 어느 곳에 있든지 늘 내 마음이 평안하다. 주 예수 안에 있으니 늘 마음이 평안하다. 그 주님이 나의 마음속에 늘 평안함을 주신다. 언약의 이 말씀 찬송을 드리면서 우리의 마음속에 늘 평안함을 누리며 많은 사람들을 살릴 수 있는 전도자의 사명을 감당하시는 가운데 영력과 지력과 체력과 경제력과 인력을 회복하시면서 주어진 사명 감당하는 전도자로 남은 여생 승리하시기를 간절히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살아계신 주님, 우리에게 이 가사의 말씀처럼 나 어느 곳에 있든지 나의 마음이 늘 평안에 고백할 수 있는 축복의 사람들로 함께 해주실 줄 믿습니다. 천성 가는 그날까지 전도자로 사명을 감당하는 가운데 영력과 지력과 체력과 경제력과 인력을 통해서 많은 생명들을 살릴 수 있는 믿음의 권속들이 큰 그릇과 견고한 그릇을 가지고 많은 사람들을 살려낼 수 있도록 늘 성령 충만으로 함께 하시고 영육간의 건강한 몸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